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거기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야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다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언약궤의 비밀과 나의 24. 우리 그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그 이학로 목사와 함께한 날이 참 오래됐죠. 많이 열애 됐어요. 그런데 그 이학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걸 전혀 못 보는 것 같아요. 참 물론 다 겉모습이 뭐 좀 이렇게 작고 또 뚱뚱하고 그러니까 별 볼품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조금 키가 작으니까 뚱뚱하게 보이고 조금 뚱뚱하게 이게 이 뚱뚱하니까 좀 키가 작게 보여서 그러지 표준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겉모습을 뭐 제대로 못 보니까 속에 있는 매력은 더 못 보지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드디어 나의 매력을 제대로 본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황은정. 어제는 나한테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이학로 목사님 참 잘생겼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다가 이학로 목사님께 하면서 러브를 영어로 썼는데 얼마나 크게 썼냐. 여기 꽉 차게 썼어요. 4글자 러브 영어로 썼는데 아마 러브라는 단어를 그렇게 크게 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 역사에. 황은정이만 이학로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크게 적었어요. 참 이제 그래요. 막 가슴이 울렁거린다니까요. 야,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구나. 이제 나의 팬이 이제 생겼구나. 얼마나 좋은가 몰라. 농담이고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필요한 대로 응답 주셔요. 그 불신자한테도 비도 주고 또 태양도 또 세상에 먹고 살도록 다 공급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그리고 우리 인간이 꼭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때문에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알고 얘기하고, 심지어 전도자들 전도까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뭘 모르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충성도 하고 또 성경도 알고 가르치고 전도도 하는데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희미하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나름대로의 복음이라. 그래서 지금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언약을 몰랐어요.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뭐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 그것을 우상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 역사의 중세교회만큼 부흥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모르니까 굉장히 분쟁이, 카톨릭이 분쟁 안 하는 것 같은데도요, 이 동서교회, 서양 카톨릭, 서방의 카톨릭, 동방의 정교회 다 나눠졌어요. 그 뒤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엄청난 이 전쟁, 십자군 전쟁 같은 걸 일으켜요. 또 과학자들,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 학살을 죽인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복음 모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끝까지 가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 복음 모르면 기독교인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궤보다는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언약궤 없어도 돼요. 그런데 언약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비,
돌비가 두 개 딱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비를 딱 뒀어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뭘로? 물론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지만은 실상은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일은 일이야. 일 따로 삶 따로 그 말씀 따로.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남을 비판할 때는 말씀 갖고 비판해. 남을 정죄할 때는 말씀 갖고 정죄를 해.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말씀 갖고 오지, 삶에서는 말씀을 하나도, 사실 말씀 응답 안 받아도 뭐 교회 생활 가까이 인들어요. 열심히 해요. 주의 일도 잘해요. 큰 일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말씀 응답 못 받고 말씀대로 삶이 안 되면 하나님 당장에 막 재앙을 내리고 벌을 주고 못 살게 하고 막 그래 드는데, 막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교회 막 어지럽게 해도요, 뻔뻔하게 잘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더 막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을 아예 그냥 뭐 부끄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건드려, 사건을 주어서 건드려. 너 이러면 안 된다. 응?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건드려. 그래서 그걸 돌이키도록 만들어. 그런데 별짓을 다 해도 재앙이 없어. 벌을 안 받아. 더 잘 돼. 그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언약궤를 주었고, 그 언약궤 안에 모세의 돌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꽝이야. 아무리 가나안 땅 가고 무슨 뭐 홍해바다 건너고 무슨 뭐 요단강 건너도요, 이거 없으면은 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속에 광야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리를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다 보관했어. 뭐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가나안 족속이 별짓을 다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반드시 인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 하나 갖고 전쟁에서 승리.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받을
축복이 뭐냐? 아니,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니까요. 물론 이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를 땅에다가 파묻으면 거기 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수십 년 동안 지팡이로 사용하던 그 막대기요. 근데 막대기에 싹이 났다니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 있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책임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쌍난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고, 항아리가 문제가 아니고, 돌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면은 그대로 응답받는 게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물론 모세가 훌륭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끝난 거예요? 모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모세 죽으면 끝나. 모세가 죽어도 언약궤는 계속되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야 돼. 언약 따라가야 돼. 누가 나를 좀 잘해주고 또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물론 필요해요. 함께 해요. 그러나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러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언약궤.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뭘로요? 언약궤를 함께 했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나가 그걸 알게 했고 전달을 했겠죠. 엄마가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젖됐는데 언약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언약궤의 비밀을 사무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젖된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간 거예요. 한나부터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어렵게 얻은 자식이고 늦게 얻은 자식이고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한나는 이 언약궤가 뭔가 하니까요, 사무엘을 단호히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다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잘 아셔야 돼요. 사람 중요해요. 부모 더군다나 부모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예요. 우리 중자나 우리 교역자나 우리 부모들이 이 사상, 이걸 확실하게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종교성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이게 없어.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이런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전혀 그걸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복음만 제대로 알고 누리면 엄청난 영원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다 끊어진 때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던 때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 깊이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어. 목사의 설교로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물론 안 받은 것보다 낫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받아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 감동만 받아갖고 안 된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재창조돼야 돼요. 내가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내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재창조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그러면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왜?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걸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물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론 그것 부르지만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어요. 살면 못 할 겁니까? 오래 살면 못 할 겁니까? 나중에 또 죽을 건데요. 진짜 이런 응답을 못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돼요.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사무엘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 불신앙이 치유돼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우상 섬기는 것들이 다 치유돼. 원수나라 블레셋이 다 꺾어져.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치유되고 블레셋이 꺾어지고 그게 미스바 운동이 다 일어나. 그리고 빼앗긴, 전쟁에서 빼앗긴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 다시 찾아와. 그랬더니 그 땅에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더라. 예. 아니 막 독립투사가 나오고 막 또 영웅이 나오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꺾고 나라를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 보라니까요. 전쟁 승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재벌들이 나타나서 막 세기를 막 부자되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그 사무에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니까요. 있을 수가 없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고 산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후대를 다윗을 딱 세우죠.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워요. 얼마나 더 든든하게 됩니까 이게? 예? 사무엘 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언약 붙잡고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져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더 든든하게 세워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대보다 여러분들 후 시대가
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도록 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진짜 이 전도운동 이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것도 들락날락이 아니라 완전히 각인돼 버려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니까 여기 계시고, 내가 다른 일 하고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는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때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집에서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그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돼서 24시 한 몸으로 하나가 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이, 귀신이 떠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거든요. 영혼에 딱 뿌리내려요. 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보세요.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다. 오직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말세 남성과 여성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데 너희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우리 몸에, 육체에 체질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위에서 막 불같이 내렸다가 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몸에 딱 체질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조금만 이름 불러보세요.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서 대답을 하셔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행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요, 가득한 것들이 체험된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몸에서 느껴져요. 내 몸에서. 아니, 기도 안 해도 성삼위 하나님은 내 몸에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자,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성전 무너지고 언약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언약궤 어디 있다고요? 내가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령 충만이요. 내 안에 언약궤가, 내가 언약궤라니까요. 비밀이, 언약궤의 비밀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뭐가 부딪히고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 그런데 영적으로 딱 열려보세요. 이 언약궤가 내 안에 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만 언약궤가 있어요. 아니, 성전은 없어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들어갈 때 언약궤 제사장들이 메고 갔잖아요.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어 언약궤는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언약궤가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언약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래도 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 이게 안 되면요, 내 안에 언약궤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해를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두고도 내가 믿어지지를 않아. 못마땅해.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해?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 내가 나를 불평하고 비판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 안에 각인 뿌리채를 내서 이걸 24기도로 풍성하게 누려보시라니까요.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 욕을 안 합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문제 있어도 내가 욕을 안 해. 왜? 여러분들 안에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이거 없으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우편 강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스데반도 돌멩이 치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는 욕을 않고 기도하지만은 참 이거 없는 사람들 보세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잘못하고 문제 있고 사고 치고 미워할 대상도 아니야. 불평하고 비판하고 욕할 대상도 아니야. 다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전도자는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도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들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살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붙잡은 자예요.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뭐예요? 24. 나의 24예요. 이건 누리는 사람. 내 자신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안에 언약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눈과 내 생각으로 나를 보고 판단하니까 내가 못마땅하다니까요. 나를 자꾸 보고 이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게 다 있는 것들이 체험 두고 들어오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요. 나만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니까요. 결국은 숨어있는 이것들이 불신자에게도 드러나고, 그 불신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매력 앞에 감동을 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황은정이처럼.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오직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 얼마나 복된 자인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